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0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10월 2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삶 이루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오늘 모여 찬송함은 605장 결혼식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순서대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모든 곡을 다 부릅니다. 우리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또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세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605장입니다.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본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악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고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을 위한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면서 설교문 같습니다. 네, 혹시 각자 휴대폰에 여기 교회
와이파이 연결됐으면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문이 안 들려서요.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쁜 말을 덕을 세우는 말로 바꾸라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이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모든 생활 방식은 하나씩 우리 벗어 던져버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모습에 걸맞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가야 되죠.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것이 이제 나쁜 말은 버리고요. 덕을 세우는 말로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나쁜 말, 자,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나쁜 말처럼 역겨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나쁜 말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싫어했어요. 누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애들끼리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아예 끼지를 않습니다. 그냥 슬며시 빠져나오고 얘네들은 상종 못할 애들인데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저런 나쁜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쁜 말은 헬라어 단어가 사프로스입니다. 사프로스. 헬라어가 나쁜이라는 말은 사프로스. 자, 썩은 말을 의미합니다. 썩은 것. 사프로스라는 것은 썩은 것을 의미해요. 무가치하고 쓸모없으며 특히 식물이 병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요. 잠시만요. 밖에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됐죠? 그랬나 보다. 식물이 병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 자, 썩은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소나 과일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예?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쓸모가 없죠. 글쎄요. 초를 담으면 그 쓸모가 있나? 그 썩은 과일로? 네. 썩었다는 거는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벌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악취를 풍기고 불쾌합니다. 그걸 먹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까이 가기조차 싫을 뿐더러 먹으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죠. 그래서 과일 먹을 때 썩은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고 먹잖아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도 깨끗해 보여도 냄새가 나면 우리는 안 먹고 버리죠. 바로 여기서 나쁜 말이라는 것은 그런 썩은 과일이나 채소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나쁜 말, 썩은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썩은 말은 다른 사람도 썩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도 감염시키고 다른 사람도 죄와 나쁜 생각에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음담패설, 욕설, 추악한 짓들을 하여 성공했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가십거리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조열한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 저속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대화 속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말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셨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던 그 날입니다. 신문을 받으시던 그 시간에 베드로도 몰래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럼 모닥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심했죠.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심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말의 실수를 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앞에 두 번은 단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도 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저주가 뭡니까? 욕설에 가까운 말이죠. 욕설에 가까운 말. 저주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다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는 입으로 인한 문제를 겪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혀와 입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겠죠.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이에요. 시편 141편 3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그 혀에 파수꾼 그리고 문지기가 되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막으실 거예요. 썩은 말, 나쁜 말 나올 때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말의 해악과 부작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막으실 겁니다. 다 문지기로서 파수꾼으로서. 그래서 정말 내 입에 예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각별히 우리의 말을 더 조심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더더구나 조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도 이 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모든 옛것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주님 보실 때 부끄럽고 우리가 볼 때도 부끄러운 그런 말들은 우리 버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할 때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은 마음속 생각의 수준이 그 정도구나. 그럼 거의 정확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이 말하듯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새겨야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그 말을 가지고 너 그때 그 말 했잖아. 너 이 말로 누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죄에 오염돼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아? 너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추궁하시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또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과 문지기가 되어주시도록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말로 나올 것이고, 그런 모든 나쁜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모든 타락은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돼서 혀와 입술을 통해 드러난다 라고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은 우리의 타락과 부패와 죄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가장 1차적인 증거인 겁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 사람의 말을 채워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새 사람의 말의 특징. 오늘 본문 29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죠. 자,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첫째, 우리 세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즉, 덕을 세워야 합니다. 교훈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힘을 주는 말, 영적으로 세워주는 말, 영적으로 긍정적이고 또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나쁜 것들을 몰아내주는 그런 말들을 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주어야 한다. 네가 말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누군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갈 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인격이 세워진 채로 너를 떠나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집안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와 지내는 동안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사고도 치고, 네? 놀래키기도 하고, 네? 어디서 배웠는지 못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빠들은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나가서 시간을 보낼 때, 그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뭐 사춘기라면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한 어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들의 인격이 세워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무장시키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격려하는 말, 생명력 있는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말, 세워주는 말. 네. 두 번째는요, 필요한 말이어야 됩니다. 필요한 말. 네. 자, 29절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그랬어요. 필요한 말. 자,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을 가만히 계속 듣고 있으면 진짜 필요 없는 말만 막 늘어나요. 그러면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해.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다 듣고 났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네. 제 아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는 있어도 제 아내는 진짜 필요한 말만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네, 진짜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 정말 유익한 말, 네, 정말 그 사람에게 유용한 말, 네, 꼭 알아야 되는 말, 이런 것들만을 딱딱 골라서 해준다면 그 사람은 우리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한다면요. 그다음 세 번째,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 2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적절한 때. 은혜가 되는 말은 타이밍에 맞는 말이기도 해야 돼요. 단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느 때에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느 때. 한 템포 늦춰서 하면 더 좋을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여기에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여기서 적절한 때에 한다는 것은 마치 식당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웨이터가 나오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딱딱 갖다 주잖아요. 근데 너무 막 예를 들어서 중국 중화요리집에 갔는데 코스 요리를 시켰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거 지금 먹고 있는데 또 나와. 계속 나와.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만 천천히 주세요. 그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음식 맛을 지금 막 즐기고 있는데 그거 다 먹기도 전에 또 새로 나오면 이거 먹고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거 먹으려면 벌써 식었어요. 그럼 음식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음식 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리사들은. 우리 특별히 김은주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만날 식당에서 보글보글 끓을 때 딱 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먹는 사람이 이게 식감이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 그런 굉장히 그 민감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고 이분은 프로다. 역시 프로.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잔치를 베풀려면 타이밍에 딱딱 맞게 필요한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에 축복이 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달콤함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때에 맞춰서 하는 지혜가 있는가, 그런 감각과 센스가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다듬어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은 더러운 말, 썩은 말,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죄에 물들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면 이제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하며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골로새 3장 8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입을 열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혀를 지켜주시는 파수꾼과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이 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래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금은 부패를 막죠, 부패. 그래서 배추를 절일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거는 소독의 의미도 있어요. 살균의 의미. 그리고 배추를 부드럽게 하는, 간을 배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소금의 맛이 없으면 고기도 맛이 없죠. 자, 소금에는 영양가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요.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은 정말 영양가 있는 말인가? 아니면 소금 말고 다른 조미료를 넣어보십시오. 음식에다가. 예를 들면 조미료는 조미료인데 미온만 잔뜩 넣어보세요. 소금 하나도 안 넣고. 그러면 그게 무슨 영양가가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부패를 막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정말 맛이 있는 말, 듣기에 정말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건 매일매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썩은 말, 나쁜 말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참으로 덕이 되고 필요한 말을 하며 적절한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에서 참으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